자, 오늘 말씀은 모든 길이 생명의 길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여러분 다양한 것 같고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길이 다 생명의 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말로서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집도 다 두고 가족도 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 그 제자들 앞에서 지금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 부분에 가서 지금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처음 목회하면 처음 수원에 와서 처음으로 수원에 있는 칠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봉화산가요,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이에요, 계단. 그리고 제가 4번인가 5번인가 쉬어서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얼마 못 돼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말에 야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올라가 보자 마음을 먹고 칠보산에 올라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나오니까 그날따라 여러분 강풍주의보가 내렸어요. 얼마나 바람이 차가운지,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지 도대체 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봉화사 입구까지만 갔다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쫓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집도 다 포기하고 자녀들도 다 내려놓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문제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오늘 우리가 지금 험하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고 여기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한다고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섰지만은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피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결단한다는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무교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죄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상의 원칙과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신앙이 끝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광야와 같은 그 삶, 그것에서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고백, 이것을 증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쓴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고 목사를 향한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어디서 실천하라는 겁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가 믿은 바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을 쫓아 산다고 오늘 우리는 고백했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땅에서 고백하고 증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세대들은 주님을 쫓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좁은 길로 오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좁은 길로 오늘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는 증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이러한 신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성경은 바로가 그들로 하여금 회유하고 유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회유합니다. 야,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드리지만은 오늘 애국을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 삶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 채 애국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립 한시가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 발은 믿음의 길을,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른 채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냥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냥 그 상식 수준에서 믿으라고 바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고 마귀와 힘줄로 세워지는 것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에 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결단으로 지금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라. 마음은 세상에 걸쳐있게 하고 결국 떠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 유혹에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집니다. 재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물에 관한 설교를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헌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정성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지금 내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헌신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내가 상황이 나아지면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안 돼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핑계합니다.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탄이 오늘 우리를 속고 있는 것일까요? 왜 헌신 없는 예배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강렬하게 고뇌해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누누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정쩡하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대를 지을 때 그 기초를 쌓으며 완성될 그 집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마지막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 내지 못할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오늘 우리의 집을 지어갈 때도 이렇게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을 위하여 살기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길이 좁아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향해 오늘 우리는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젊은 부자 가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마태복음 19장에 말하고 있는 이 부자 가난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쫓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말과 다르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정작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오늘 우리가 생활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걸 각오하라는 겁니다. 좁은 길 걸어갈 걸 지금 오늘 우리는 각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첫째,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정말 예수 믿어보니까 목사님, 그게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막 따지듯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냥 쉽다고 그냥 얘기하신 것 같은데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분이 이제 신앙의 길을 좀 가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정말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도 그냥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하면 즐거워야 하고 그냥 복만 받아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건 어린 나이 신앙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여름에 막 신방을 하는데 부교육자한테 목사님 저희 집 남편이 이 한여름에 땀을 삐죽삐죽 흘리고 이게 그냥 막 젖어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집에 오면 안타깝대요. 안쓰럽대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제 귓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입만 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잔소리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우리가 결혼할 때 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고 곁에 있기만 해도 좋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유아실에 있는데 아이들 처음 태어나면 그 아이들 뭐예요? 보기만 해도 이쁘죠. 근데 아이들 하나씩 낳고 양육하고 오늘 우리가 1년에 살다가 보면 여러분 마냥 행복합니까? 마냥 즐겁습니까? 여러분 책임도 따르고 의무도 따르는 거죠.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냥 기뻐서 마냥 즐거워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혹은 오늘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만큼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성숙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결코 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요 그렇게 친하고 좋은데 졸업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얼마 후에 동기들 만나니까 이 아이들이요 너는 좀 그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술자리잖아요. 제가 안주만 축낸대요. 안주만 축낸대요. 그러니까 너는 좀 나오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을 다 오늘 우리는 수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 페이스북에 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을 했던 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때 세상이 즐거워하는 일을 못할 때가 있고 또 수용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너질 때마다 오늘 우리 십자가 붙들고 자기 부인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부모가 아니죠. 목회하면서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다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회유하시지 않았어요. 야! 십자가 진다는 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 따라. 야 나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오늘 우리를 회유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평발이에요. 평발. 뭐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걷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산책을 간다든지 막 그런 거 싫어요. 늘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군대 가는 걸 두려워해요. 군대 가면 막 행군한다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든지 군대를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고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막 행군 같은 거 안 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고 싶어 하는 애예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예. 왜 그 외에도 목회를 하면서 신경 쓸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이 깔창이 엄청 비싸요. 두 개에 막 35만 원씩 하는 막 그런 깔창이에요. 그걸 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는요 이거를 깔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깔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깔았을까요? 안 깔았을까요? 아니, 깔았죠 여러분. 제 아들인데 안 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녀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어도 값을 지불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입니까?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돈 필요한 건 말하세요. 돈 필요한 건 말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나 갖고 계시길래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돈 필요하면 얘기하라 그런가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수중에 얼마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했습니까?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아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아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고, 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형벌, 그 가운데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고 피 흘리셨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과 천대를 견디며 죽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고 피 흘릴 수 있었습니다. 헌신, 여러분,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헌신, 여러분, 그건 수고가 아닙니다. 헌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헌신하지 못합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를 들고 망설이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차분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 땅의 것들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좁은 문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지금은 협착한 것 같고 지금은 험한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 여러분,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나